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52번째 이야기고요.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 바울의 설교의 이제 서두 부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 네, 부제로는 택하시고 참으시고 또 주시고 이루신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했던 얘기를 잠깐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은 초대교회 선교의 시작이라고 알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선교사로 지명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장면이라고 했죠. 어떻게 선교사를 선발했느냐. 공동체에서 집단 금식을 통해서 같은 성령의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한 마음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큰 성과를 거둡니다. 바로 구르보 섬에 있는 우리 총독에게 정치 지도자죠. 복음을 전해서 그가 받아들이고 그 지역을 이제 복음화시킵니다.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전략을 가져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시키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중심부, 교통, 문화, 행정, 이렇게 상업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제자를 발굴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또 훈련시키고 복음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들에게 바울 일행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공 뒤에 분열이 이제 찾아왔죠. 함께했던 이 동료 요한 일행이 떠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한 일행을 봤을 때 이제 바울은 거기서 바울의 진면목, 영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 엿볼 수 있다고 했죠. 네. 요한 일행이 떠나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사역을 더 분주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합니다. 즉 잠잠히 앉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겐 큰 사역의 타격일 수가 있죠. 함께 했던 선교의 일행이 다시 돌아간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팀장격인 바울에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 더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다음 인도하심에 사인을 구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예. 아마 가만히 앉아서 뭐 기도가 됐겠나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때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과오를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의 문을 여십니다. 바울이 선교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함께했던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빈자리가 꼭 하나님의 빈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받은 바울은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그 앉아있는 기간 동안 더 준비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그 날을 준비함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더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유대인 회장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서 권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기회가 왔을 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늘 그는 준비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유대인 회당장의 예배 순서를 보면요, 먼저는 알다시피 기도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예언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권면할 사람, 회당장이 나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설교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 회당장에 바울에게 이제 설교를 맡긴 거죠. 바울은 이때다, 기회다 싶어서 이제 드디어 오늘 두 번째 안디옥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바로 바울의 설교가, 긴 설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네, 바울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 인사이트를 받았지만,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선택해서 부르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목적의 향해까지 갔는지를 전 과정을 우리 유대인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에게 알려줍니다. 굉장히 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이 본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됐고,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이곳에 모인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본문 속에서는요,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이 전체 본문에서 오늘은 서두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명의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결국 오늘의 결론입니다. 말씀 마지막 23절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바울의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장황하게 막 설명하는 것 같지만 끝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게 바울의 진정한 하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가지 부탁인데 좀 여기 조명을 좀 밝게 해주시겠어요? 너무 어두워서. 네, 여기 다, 네네, 조명을 다 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명을 더 여기 다 전체 다 켜십시오. 네, 동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동굴 속에서. 감사합니다. 저 중간에 불 한번 켜주시겠어요? 중간에 불 킨 건가요? 네네. 이게 다 환한 거 맞죠? 인테리어 할 때 다크가 좋았는데 뭔가 또 어두우면 또 이게 또 있네요.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시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킬 때 여러분 아무나 성장시킬까요? 예, 운동선수 우리 감독이 사람을 뽑을 때 아무나 뽑던가요? 아닙니다. 될 만한 사람 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사원들을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잖아요. 면접 보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팀, 운동 경기라면 우리 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무나 간택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신비는 자기가 선택받은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성장시킬 때 선택합니다. 초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인식하든 모르든 알고 모르든 일단은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십니다. 이 17절 본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너희가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즉 유대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고 주인공입니다. 네, 바울이 첫 서두를 이렇게 띈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외국 땅에서, 여기 보시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큰 권능으로 이제 인도해 낸 겁니다. 즉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함 받아서 그 아무것도 없는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끌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백성들과 모두 다 보고 그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까지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큰 권능으로 보이십니다. 즉 이들의 섬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큰 권능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신앙 초기에는요, 제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서 믿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 보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나이 먹고 좀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좀 느끼시나요? 젊었을 때는 내가 믿었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다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됐지? 내가 이 교회 한 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혼자 자면서 생각하는데 지난 일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생각해 보면 와, 이거 내가 선택해서 믿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셨네. 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순간 정말 은혜롭고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이 인식이 저로 하여금 굉장한 큰 안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등포에서 태어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자랐습니다. 여기 지금은 되게 깨끗해졌는데요. 여러분, 이게 깨끗해진 겁니다. 그전에는 정말로 심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요, 시장에서 쓰레기 썩은 내가 부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어지세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했던 얘기, 조심해라, 애 잡아간다. 저보고 5시 넘어서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애 잡아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때 정말 앵벌이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물레역거 있죠. 거기가 노숙자 센터였어요. 거기서 노숙자분들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물레역, 지금 남부 교육청인가, 약간 그 자리로 이제 바뀌었는데, 하여튼 깡패도 많고, 하여튼 지저분하고 막 쓰레기 냄새, 지금도 이제 노숙인분들 계시지만, 하여튼 여기 일대가 공장지대에다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크했어요. 근데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집은 아니었어요. 1층에 영등포 시장 쪽 안에 보면 기계 공구상가 아시죠? 기계 부품들 파는데 집도 아닌 그 2층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장롱 방이 하나인데 장롱을 중간에다 놓고 장롱 이쪽으로 돌아가면 부모님하고 어머니 주무시고 장롱 이쪽으로 돌아가면 저희 삼형제 자고.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집도 아닌 곳에서 5 식구가 지지고 볶고 어떻게 살았지?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이 가운데 이런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께서 정말로 돌보시는 게 제 인생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살다가 지금은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 사창가가 있잖아요. 그것도 영등포 시장 쪽에도 사창가가 제가 어릴 적에 있었어요. 저는 거기 사창가에서 일하시는 그 여성분들이 저는 어릴 적에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냥 초등학교 때 여기 탐구 생활 있죠. 그걸 제가 이제 혼자 풀 수가 없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이걸 갖고 가면 저를 친절하게 이 산수 이걸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가수나 탤런트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화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시장에 나가면 어른분들이 그냥 또 사탕이나 이런 걸 사줬어요. 환경이 되게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세심한 돌보심이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실제로 이제 아버님이 너 붙잡혀 애 잡아가니까 너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근데 뭐 제가 뭐 아빠 말 듣나요? 막 더 신나게 막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가다가 이제 등굣길에 하굣길에 저 어떤 아저씨가 저를 차를 태워서 갔습니다. 와 이게 아빠가 말한 바로 그거구나. 애 잡아간다는 게. 그래서 제가 막 차 안에서 발광을 했죠. 진짜 발광을 했어요. 나 여기서 잡혀가면 끝난다.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저를 차를 세워서 탁 던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여의도 공원. 지금 여의도 광장, 그때 여의도 광장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내려서 막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그리고 막 어릴 적에는 여의도 광장에 데모 대학생들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80년대. 그래서 체류탄 가스가 막 터져가지고 제 기억에 아버지가 우리 가족별로 방독면을 샀어요. 그래서 체류탄 가스 터지면 아버지가 방독면 씌워줬거든요. 그때 막 대학생도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가 숨겨주고 형사가 막 쫓아오고 실제로 이 동네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애들이 자랄 만한 곳은 아니었어요. 무슨 주거 지역도 아니고 그냥 공구상가 2층 대충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정말 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면서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강제철거 당하고 작은 형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뭔가가 내가 믿어서 결단해서 믿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 있었구나. 이거 내가 결단한 게 아니었구나. 물론 결단도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어느 날 자면서 불현듯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게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겁니다. 네. 젊은 청년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고 답답하고 왠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뭔지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원래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빨리 느끼셔야 돼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는데요. 조금만 성공해지면 금방 표정도 달라지고요. 말투도 달라집니다. 제가 그 꼴을 너무 보기 싫어서 사람은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좋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거나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원래 자기 뜻대로 인생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큰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의 말씀 보면요. 17절에 주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거다. 그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노예 생활하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전적인 자비하심으로
일방적인 선택으로 나온 거다. 유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듣고 어떻겠습니까? 말씀 맡겨놨더니 이상한 얘기 하네. 막 이렇게 지금 부글부글 끓겠죠. 네, 바울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너희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기억해라. 원래 노예였지 않느냐. 원래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서두로 먼저 탁 전제 조건을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역사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해방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죠. 예. 일본이 핵폭탄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천지개벽해서 해방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에 있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막 일본하고 군대랑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어와벙벙하면서 갑자기 해방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는 저는 이런 기적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 백성이, 우리나라 민족이 잘나서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공짜로 받을 때는 뭔가가 이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바울이 니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뭐 기분 나쁘지만 마지막 결론까지 가려면 한 번 더 각인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이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 두 번째가 참으심.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표현이 뭐냐면요. 보통 소행이 아니라 소행이라고 그 바울이 표현했다는 것은 약간 쉽게 말해서 죄입니다. 죄. 그들의 만행, 약간 어떤 들춰내고 폭로할 때 소행이란 말을 쓰죠. 그들의 소행이 이유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배은망덕한 폐륜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야 될 만큼 그 만행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번 더 바울은 그 만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아니, 종살이 했던 거 얘기해 준 것도 기분 나쁜데 이 만행에 대해서 얘기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옛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서 성환이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겠죠. 예, 그것도 모자라서 그 전에 그 있었던 일들을 지금 만행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말씀을 맡겼더니 우리가 사람을 잘못 골랐구나. 예,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는 바울이 지금 서두를 까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 주십니다. 여기서 지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리더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시죠.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남편으로서 가정의 머리 되시고,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은 직장 부서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 리더 되신 분들은 교회 머리고 리더가 되십니다. 근데 이 리더로서의 덕목 중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막 지혜도 아닙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지혜가 좋으면 사람들이 따르긴 합니다. 매력적으로 느껴서 따르긴 합니다. 그러나 머물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로 순간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리스마는 곧 지칩니다. 제가 봤을 땐 리더로서의 가장 사람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만행과 소행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죠? 참으시고. 왜 참으셨을까요?
이제 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젊은 청년들 계시고 이제 아버님 어머니도 계시지만 직장 상사, 그러니까 직장에서 부하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가장 못하는 게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하기까지 그 배은망덕한 걸 직접 당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참으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참으셨는지. 왜 참으셨을 것 같아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가 아니라 다시 가야 될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죄 다 아십니다. 때로는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죄 낱낱이 다 줄치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눈 감고 참아주시냐? 가야 될 목적지를 위해서. 예.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광야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 앞에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네, 그걸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괜찮아서 아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덮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고치고 배은망덕하고 뭐 진짜로 하나님 편에서 다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몇 번 하나님이 또 욱하셨지만 모세가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몇 번 참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만행을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일이 들추시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향한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다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리더로 세우셨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전 인내라고 믿습니다. 돈도 아니요, 카리스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닌 인내를 먼저 배우십시오. 네. 사람을 통한 인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네. 우리 말씀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이 배은만덕한 패역의 현장을 짧게라도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 인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네. 그냥 종노릇 하던 노예 애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밤에는 여러분 또 추울까봐 불기둥, 또 낮에는 더울까봐 에어컨까지 구름 기둥으로 켜주시면서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데, 이런 패언망덕한 자식들,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전에 이집트가 더 좋았는데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리더 너무 모세 고리타분해, 대화가 안 돼. 갈아엎고 새로 뽑아서 고작 하단된 얘기가 뭡니까? 이집트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패역하는 소리죠. 배은망덕한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소리 듣고도 어떻게 하셨죠?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버틴 우리
형제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축복한단 말 전하고 싶고요. 저라도 편했을까요? 여러분은 버텼겠지만 저도 몇 번 이거 뒤집어 엎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뭐. 근데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이 정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패언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내가 여기서 인내 못하면 난 끝난다. 왜?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 참으시고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이 리더가 되실 거죠? 어차피 이제 사회생활 하면 각 분야의 리더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으셔야 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내가 인내해야 이 다음 세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행동하고 너무 빨리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리심을 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로 그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그림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먼저 리더에게 요구될 것은 인내하심으로 참는 겁니다. 이렇게 참음을 받았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다 리더가 될 때 이제 제 마음을 알 겁니다. 그때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을 보고도 계속 딴소리 합니다.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저 같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저 같았으면 다 죽여버려 이랬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부들부들 떨면서 한 번 더 인내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의 만행을 한 번 더 고발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아멘. 여러분 딱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세상적으로 비교의식 속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지만 내 현실 앞에 또 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지만 불평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모습에 대해서 낙담하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원망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부추, 생선, 막 오이, 참외 그때 이런 게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영등포 시장 같기도 하고 마늘, 파, 막. 근데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디스하는 거예요. 이런 거 못 먹어서 내 몸이 쇠약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나 맛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꽈서 디스한 거예요. 이거 먹어야 나 힘이 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앞에서 또 한 번 참으십니다. 모세를 반기를 들어 정말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 가자라는 운동까지 벌이는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 목적지, 원대한 꿈이 있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긴 하나님 나라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처음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바울은 45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450년이라는 기간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단축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셔서 이 민족을 끄집어내야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이 정말 못하셨을까요?
깜빡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될 때까지, 정말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자각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지만 우리의 응답 또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죄된 상태, 내가 하나님 모르고 떠난 이 상태에 대한 부르짖음, 울부짖음, 이 죄에 대한 처참한 영적인 파산 상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움의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고 이 인생이란 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한치의 착오 없이 일으켜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다만 그 삶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단축하려면 우리의 의지 또한 필요합니다. 너무 그걸 여유롭게 갖지 마세요. 제가 어떤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나이를 먹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것 같더라. 왜냐하면 나이 먹고 어느 정도 자기 삶의 안전장치가 구축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나이 먹으나 적으나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가장 복되다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람인지라 우리 안정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정된 돈에, 안정된 집에, 또 안정된 직장에, 좀 때로는 좀 가끔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좀 여유도 부리고 이런 걸 모두 다 꿈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저 먹고 사는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궁극적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거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상황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안정되면요, 안정을 추구하면 안정되는 게 아니라 도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뭔지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 뭐죠? 주시기까지. 선택하시고 참으시고 주십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저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내하신 이유는 바로 최종 목적지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의인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혼자 스스로 컸나요? 아니죠. 어릴 적엔 부모님이 계셨고 커서는 뭐 선생님도 계시고 멘토고 계시고 스승도 계시잖아요. 사람은 혼자 절대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때 사람을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받은 축복이 뭔가 이제 생각해 보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만남의 축복을 주시진 않았고요. 정말 제가 만나볼 수 없었던 분들, 너무나 귀한 영적 거장들을 그때 만나게 해주셨고, 또 직접 배울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육성으로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는 그게 엄청난 축복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의 존재가 부각되니까 와, 내가 엄청난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요즘 세상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그때그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살면서 여러분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어쩔 뻔했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만날 때는 잘 몰라요. 만날 때는 이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또 좀 하찮게 대하고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와,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요?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점 이 타이밍에 우리 관계를 꼭 만나야 될 사람으로 만나게 해준다는 걸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장시킬 때 택하시고 참으시고 주시고, 저는 처음에 돈을 주실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로 조금씩 인도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르침받고 배우고 삶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20년 전에 유튜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육성으로 듣고 이걸 적었어야 돼. 한자라도 놓칠까봐 막 노트에다 적은 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거 갖고 지금도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영적인 원리 갖고. 살고 보니까 다 맞아. 어른들 말이 다 맞아. 젊은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지나고 나면 어른들 말이 다 맞습니다. 이게 잔소리, 저는 제가 너무 잔소리처럼 우리 부모님 말씀 들어가지고 귀에 콧방귀도 안 끼며 다 안 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이 다 맞았어요. 이 지혜 있는 자식은 부모의 훈계를 듣습니다. 예. 근데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거장들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심기도록 제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지훈 형제 그때 저 우연히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설교를 10번을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보기와는 다른데? 다 외웠다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전했을 때 이게 막 잘 적고 막 세심하게 들으면 더 주고 싶은데, 들었는데 듣는 마냥 난 잘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이러면 이게 뭔가 주려고 해도 이게 안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너무. 근데 뭔가 받으려고 막 없는 거 있는 거 다 꺼내주죠.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킹덤 오브 갓 프로젝트 우리 고윤준 형제에서 하는데 그때 그렇게까지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심오하게 분위기가 너무 좋고 막 사람들이 귀를 쫑긋쫑긋하게 하고 한자라도 더 적으려고 막 필기하는 거 보고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나왔어요. 네, 처음 듣고 너무 다 충격적이었죠? 반응이 없네. 다 졸았군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붙잡으셔야 돼. 네, 붙잡으셔야 돼. 저는 그랬던 기억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고요. 그 노트 중에 한 권 그때 한번 예전에 5, 6년 전에 한번 잊어버렸는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막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 노트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노트에 담겨 있는 그 배움과 가르침의 성경적 원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다시 기억나는 대로 썼지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인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거나 경시 여기지 마십시오. 언젠가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게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저 그거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킬 때는 우리 믿는 의인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추, 참외, 파, 마늘 이거 더 먹었었는데 너무 먹는 거에
현실적인 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내 앞에 있는 현실의 허들을 뛰어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 12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부서를 만들고 너무 부서장 막 세우는 거 아니에요? 막 어떤 분이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순종한 것을 가르치는 데까지 가야 그 믿음이 내 안에 각인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다 영적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좋은 설교, 좋은 말씀 다 듣습니다. 그렇죠? 좋은 설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우리가 여기 뭐하러 옵니까? 유튜브에 다 얼마든지 많은데. 유튜브에 엄청난 설교와 엄청난 지혜가, 엄청난 정보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은 올바른 지식과 말씀과 기도와 함께 더불어 실제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 경험상 가르칠 때 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교회 생활은 가르치는 곳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새가족반 할 때 그 전에 들었던 새가족반이 새가족반을 가르칩니다. 예,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했다면 가르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와서 여기서 좋은 말씀 듣고 서비스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배운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부서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고민하시고 들어가시라고. 예,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서장들이 나중에 한번 소개하겠지만 들어가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예, 저희 교회 DNA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해서 가르쳐야죠.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듣고 우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데 우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어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는데, 맛집도 소개하는 판국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인데 아무도 안 전한다. 진짜 영혼 살리는 복음 맞습니까? 관념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전해서 욕도 먹어보고, 전해서 벌금도 맞아보고, 전해서 때로는 경찰서도 가보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봐야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전했구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했구나, 이게 이 서신서들의 내용이 익혀질 거 아닙니까? 이 서신서들의 내용이 다 복음 전해서 핍박받는 건데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이 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말씀 듣고 머리로 이해되고 전도사님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르치는 데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신 스승들은 여러분들 가르치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까지 쓰실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물론 우리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장소를 이동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지만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장소를 이동시킵니다. 왜 장소를 이동시킬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동시키고 때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으로 이동시킵니다. 장소가 이동시키고 환경이 변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새가족반 다음 주에 시작하죠. 제가 알기로는 새로 예수님 믿는 분보다 다른 교회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장소를 이동한 거죠. 새 일을 시작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장소에서 새 일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의인들을 보면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전에 묶여있던 관계, 내가 전에 묶여있던 생각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 장소와 환경이 굉장히 밀접하게 중요합니다. 내가 바뀌고 싶은데 내 환경이 그대로면 안 변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제 안에 영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예. 깊게 들어와서 깊게 배우셔야 됩니다. 예. 배울 때는 내 갖고 있던 생각과 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배움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뭐하러 여기 와서 배웁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와서 배우겠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 말씀으로 배울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내가 전에 배웠던 생각하고 만나 보자. 그래,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면은 절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과감하게 이집트의 종된 사회, 그 속에 있었던 가치관, 시스템, 모든 습관을 뚫고 나오려면 장소와 환경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왜? 가나안까지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 성장을 더 갈망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요. 오늘 바울은요, 이 궁극적인 목적. 그렇다면 너희를 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 한 이유가 무엇이냐? 진짜로 주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승천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으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우리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네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겁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그 모든 목적이 뭐냐? 예수를 알게 하려고 마지막에 복음을 던집니다. 불 끄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정은요, 어디로 귀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생 얻게 하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선지서와 예언서들은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강대상은요, 복음이 매번 증거돼야 됩니다. 강대상이 복음이 매번 선포돼야 됩니다. 바울은요, 어떤 설교를 하던 기승전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역사를 하건 모세오경을 얘기하건 선지서를 얘기하건 결국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지식이라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니죠.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로 유대인 회당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 모세오경이 아닙니다. 예언서나 선지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23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예수로 결론 나 있습니까? 네. 바울이 장황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너희의 패역을 얘기하고 쭉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뭘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민족, 우리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그 길을 위해 기회가 왔을 때 거침없이 담대하게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인간의 성장, 한 민족의 성장도 모든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목표를 영원히 썩지 않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목적의 방향대로 이끄실 겁니다. 예.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은혜하심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응답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함으로써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인내하심, 또 그분의 의로우신, 또 그분의 자비하심을 우리 유대인 회당에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냐? 바로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받고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각처서 집, 직장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장성하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크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